지혜를 멀리하지 마십시다. 네, 지혜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늘 부탁드리는 귀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객레불기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일어나지 말고 학문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의 불운의 아이콘인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 즉 정조대왕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조선이 가장 번창했던 시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영조와 정조왕 시대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조는 아시는 것처럼 10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가지고 죽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정조는 세손 시절에 항상 불안감을 느껴서 갑옷 차림으로 잠자리에 들었고요. 친위대를 세워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면서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어두웠던 과거를 잊기 위해서 자신을 다스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 영조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수많은 세력의 견제와 반대 속에서도 정조는 조선 왕조 최고의 문화 중흥을 가져온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분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학문적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규장각이라고 하는 도서관을 세워서 신분의 구애 없이 젊고 참신한 인재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학자가 되도록 교훈하면서 이런 말을 종종 주었다고 합니다. 객레불기. 왕이 찾아와도 공부하고 있으면 쳐다보지 말고 공부하는 그 학문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누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손님이 왔다 그러면 그냥 하던 공부 신나게 그만두고 그 손님한테 막 인사도 하고 혹시 용돈이라도 받을 수 있나 하면서 한참 그렇게 설쳤던 기억도 납니다. 객레불기가 아닌 거죠. 우리는 조금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웅성웅성 나면 금방 책상에서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았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정조대왕이 계속해서 왕권을 지키면서 나라를 이끌어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된 지 23년 만에 그의 나이 48세로 정말 젊은 나이죠.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면서 4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후에 나라에 여러 가지 박해 사건이 일어나고 개혁 정치는 후퇴를 하고 또 세도를 부리는 정치가들이 나와서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조선시대 후기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군이라고 하더라도 영원히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개혁을 위한 노력은 당대에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정조대왕은 주변에 많은 인재를 얻었지만 동시에 그 인재들이 하나 둘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면서 다 떠나고 말았답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는 본문 전도서 7장 19절에서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감에 대해서, 우수함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력가가 아니라 재력가가 아니라 지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교회에도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 지혜가 모자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사실대로 말하자면 지혜가 솔로몬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솔로몬 자신이 지혜를 멀리 했던 겁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약관의 나이 20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원만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고 하는 이순의 나이 60세였습니다.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등 지혜를 얻고자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가 안정을 찾고 평강이 찾아오고 든든하게 서가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기록은 전무합니다. 예배로 시작했던 한 사람이 그의 생애가 부강해지고 살만하고 넉넉해지니까 예배를 그만 멀리했다는 거죠. 예배를 멀리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했다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밖에 안 남죠. 이상, 정조 대왕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의 생애가 그렇게 일찍 끝났을 때 그것을 물려줄 사람,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니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니까 나라가 점점점 약해지기를 시작한 거죠. 어려워지기를 시작한 거죠. 정말 그의 사후에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딱 나버리고 말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를 얻었지만 지혜와는 멀리 떨어진 삶을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솝의 우화 중에 꾀부리는 당나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거운 소금 가마를 등에 지고 장에 나가던 당나귀는 언제나 무거운 그것 때문에 불평이었다고 합니다. 푸드득 하면서 그 소리가 마치 주인의 귀에는 불평이야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어느 날 물이 불어난 시내를 건너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이 당나귀가 그만 주저앉게 되었는데 한참을 그 물속에서 헤매다가 일어나고 보니까 짐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때 당나귀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거운 소금 가마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앞으로는 시내를 지나갈 때 일부러 다리가 삐끗한 것 같이 주저앉아서 소금을 물에 씻겨서 녹아 많이 내려가게 하면은 가벼워지겠구나. 정말 당나귀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두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해하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무거운 소금 가마를 쥐고 시내를 지나갑니다. 주인 눈치를 슬쩍 보다가 또 슬쩍 미끄러지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니까 이 가마의 무게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갔다 오는 거죠.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당나귀가 꾀를 부린단 말이에요. 속으로 괘씸한 거죠. 요 녀석 어디 한번 골탕을 먹어봐라. 그리고는 소금 대신에 무거운 아주 가벼운 부피는 비슷한데 가벼운 솜을 가마에 집어넣어가지고 실었습니다. 당나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오늘따라 소금 가마가 무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 등에 뭘 실었는데 이렇게 가벼울까 하면서도 뭐 당나귀 머리라는 게 그런 거죠. 뭐 시내가 나오니까 적당한 곳에서 그냥 착 미끄러지고 한참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일어나는데 웬걸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소음이 물을 잔뜩 빨아들여가지고 소금 가마보다 더 무거워진 거죠.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겁니다. 아, 꾀를 피우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지혜와 꾀는 다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싫든지 좋든지 묵묵히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얻은 지혜를 어느 삶에나 항상 신실한 것으로, 정직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꾀라는 건 뭡니까? 임기응변이에요. 그때그때 내게 유익한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지혜를 얻어놓고 나서 나라가 부강해지네요. 점점점 평강이 찾아옵니다. 온 나라가 기쁨입니다. 가는 곳마다 태평입니다. 그러니 슬며시 이제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먼 자기의 만족을 누리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죽기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긴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전도서 지혜의 말씀이죠. 이걸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과 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고요. 동시에 그 지혜의 사람이 얼마나 또 하나님과 멀리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죠.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노라. 지혜가 무슨 생명입니까? 발이 있습니까? 손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멀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 한 거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간 거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간 거죠.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만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역사는 아닙니다. 시편 70편 28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는 내게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을 역으로 돌리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는 것이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려놓고도 막상 지혜를 얻은 다음에는 그 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2절에 보면 다윗 왕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있죠. 먹고 마시는 곳에는 갈 수 있죠. 입고 행세하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지몽매한 짐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머리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무리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큰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26절 말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26절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자에게 붙잡히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두 번째 25절 2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구하기 위해서 살피고 연구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면 붙잡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삶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을 만나서 사망보다 더 쓰다는 그런 쓰라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여인은 그냥 보통 여자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멀리하게 되는데, 멀리하게 되면 멀리하게 될수록 그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기 때문이고, 나중에는 포승 같은 여인에게 붙잡혀서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쑥이라고 하는 식물은 쓴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쑥보다 더 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때때로 실패로 인해서 쓴맛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망보다 더 쓴 것이 있다고 솔로몬 왕은 그것을 알아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알아낸 것이 무엇일까요? 연구하고 살피고 결과적으로 알아낸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쑥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포승 같은 여인이 얼마나 쓰라린 삶을 살도록 자기를 이끌어가는지 알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잠언서 7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같이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계명을 지켜 살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음녀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서도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인생을 거의 망치다시피 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세 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인데요, 솟아오르는 태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삼손을 낳았을 때 민족 가운데 솟아오르는 태양이 되라, 그런 아주 귀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6장을 보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약 20년 동안 사사로 크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미인계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음녀에게 빠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유혹의 이름으로 찾아왔던 이방 여인에게 삼손이 빠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적 지각들이 다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딥나의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삶을 어렵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한 번은 블레셋의 여인이었던 들릴라에게 끌려서 사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삶을 거의 포기하게 되는 우매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은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쓸쓸한 그러한 생명이었습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삼손이 아니라 오히려 꺼져 내리는 저물어가는 그런 석양이 되고 말았던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말씀을 암송해버려서 말씀 자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삼손,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사망보다 더 쓴 포승 같은 여인에게 붙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쑥같이 쓴맛으로 끝내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엄녀와 같은 여인에게 붙잡혀서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은 역사의 사건 속에 이 엄녀 같은 여인들이 반드시 등장을 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끝마쳐야 되는데 항상 중간에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시대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 엄녀 같은 여인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엄녀같이 허리는 이방 여인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수많은 일들 속에 바로 상대방을 잘못 만나면서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을 겁니다. 뭐 항상 어떻게 하하호호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어려움도 생기죠. 그럴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줄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죠.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소의 단위입니다.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가정을 단단히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이 축복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금년에는 많이 읽으시면서 지혜도 충만히 얻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돕는 역사가, 귀중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펴봅니다. 지도자가 이르되 보라, 네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 무릎을 칠 겁니다. 봐라. 여기 봐라. 남자 중에 한 명은 있지만 여자 중에 한 명도 없다지 않느냐. 아무래도 여자가 좀 남자보다는 모질한 거야 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말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재료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월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흙에서 만들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재료로 삼아서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재료상으로 볼 때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똑똑하면 남자들을 뒤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뒤편에 보면 모든 여인들 가운데 아주 뛰어나게 머리가 똑똑해서 나라를 막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남녀 우월 차이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더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중에 솔로몬 왕은 자기 자신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20세 후부터 60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쫓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 과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후회되는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겪은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다 하는 글을 남겨야 되겠다. 그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대하는 지금 이 전도서 지혜의 책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딱 한 가지 자기의 인생에 이걸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기에 정직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uprigh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pright이라는 건 뭡니까? 꼿꼿하다 혹은 바로 서 있다. 더 중요한 뜻은 고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결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도 거룩하게, 고결하게, 고상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선악과를 자기 욕심을 내어가지고 따먹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결과 사람의 인생이 고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망쳐버리고 추하고 모질하고 어둡게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꾀를 내는 거예요. 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꾀를 내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어두운 역사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죠. 솔로몬 왕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버리고 자기의 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 많은 실수를 겪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부터 8절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 부인 외에도 후궁이 7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첩이 3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 여인을 거느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외 여인이 1000명이나 있었답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았는지도 모르죠. 그래도 여러분, 한국의 역사의 과거에 나오는 백제의 마지막 왕 의저 왕에 비하면 솔로몬은 또 게임이 안 됩니다. 백제의 의저 왕은 나라가 망할 때 자기 밑에 거느리고 있던 궁녀가 3000명이었답니다. 그 이름도 다 기억 못했을 것 같아요. 이름도. 그죠? 아무리 자기가 골라서 자기 곁에 두었다고 하지만 3000명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이렇게 흥청망청 쾌락의 길로 재물도 마음대로 날려버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후에 같은 심정으로 29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은 꾀를 많이 낸 것이라. 정말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후회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은 이런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인생은 살아있어도 사실은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밖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목표가 없어요. 그냥 목표라는 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세력을 얻는 거죠.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산 왕이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허망하게 목표가 없으면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꾀를 부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고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꾀를 부린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쩌다가 가난한 달동네에 와서 서로 이웃이 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씨, 또 한 사람은 남씨, 세 번째 사람은 백씨,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변씨였답니다.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에게 각각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한을 풀고 싶은 마음에 먼저 백씨 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아들 이름을 그냥 한 회사에 뛰어난 사람, 사장이 되라 이렇게 지었어요. 사장. 두 번째, 남시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아들 이름을 사장보다는 한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이사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라고 지었어요. 장시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역시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름 말고 내 아들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의사라고 지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변씨 성을 가진 사람, 남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사도 사장도 다 싫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자리는 검사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검사라고 지었습니다. 다 짓고 나서 그런데 네 사람이 자기네들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보니까 백사장, 남이사, 장이사, 변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놓고 이 이름을 부르기가 참 민망하더랍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가졌던 아들들이 크고 자라나면서 얼마나 이 이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꾀의 한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멋있게, 부르기에는 좋은 것 같지 하지만 전체를 살펴보면 정말 민망한 그런 삶으로 끝나고 말게 된다는 거죠. 백사장. 아니, 아들 이름이 사장이 뭐합니까? 네, 백사장. 남이사. 아니, 이사가 되면 뭐하느냐고요? 무슨 일 하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남이사 그럴 텐데. 그리고 아무리 이름이 의사가 좋아도 그렇지 장의사가 되면 되겠어요. 네? 검사가 되면 뭐합니까? 변검사. 참 부를 때마다 얼마나 듣기가 거부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꾀, 사람들이 부리는 꾀의 한계라니까요. 우리는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인생을 허망하게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좋은 온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3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지혜의 각종 좋은 것이 다
들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와 지혜에 뛰어남이 우리를 더더욱 아름다운 삶으로 복되게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